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6월부터는 세번역 주기도문과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 있는 예배, 간증 있는 성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가득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개인 기도실 2개를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비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9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84절부터 89절 12절부터 17절 그리고 이어서 84절부터 89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 30세겔 무게 은바 하나에 70세겔 무게 은바 하나에 이 두 그릇에는 흑염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씌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분별로 소고기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입니다.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두 순금소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마리아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84절입니다.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리요 은 바리가 12리요 금 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310세겔 무게요 은바라는 각각 70세겔 무게 성소의 세겔로 모든 가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한 번제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 12마리요 1년 된 어리 순양이 12마리요 무소제물이며 속죄물로 순염소가 12마리요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멘. 알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성스러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먼저 천천히 살펴보면 각 지파별로 헌물을 드리도록 차례차례 드리도록 했는데 그 순서는 행진하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네, 행진하는 순서와 동일한데 가장 먼저 행진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행진하게 된 이유는 르우벤이 원래는 이제 장자이잖아요. 근데 이 르우벤이 야곱에게 범죄해서 이제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유다가 12지파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12지파의 장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앞서서 출발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제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을 하고 또 오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부분만 우리가 읽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드린 예물과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해서 오늘 민수기 7장에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제 드린 예물의 내용을 보시면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반 하나와 또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 여기서 바리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베이슨으로 번역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야나 종지, 대접 정도가 조금 더 알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접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예물, 좀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3절까지 12지파가 행진하는 순서대로 매일 한 지파의 지도자가 헌물을 드리고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예물을 12일 동안 드렸고, 그 예물의 합계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84절부터 88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회막이 왜 지어졌는지 아시죠?
회막은 이제 영어로 보통 번역될 때 tent of meet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장소라는 거죠.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회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12지파의 예물이 각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12지파의 예물이 다 드려집니다. 12지파의 예물이 다 드려진 이후에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자. 그러자 법궤의 이제 제일 마지막 절 89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자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법을 담은 궤이기 때문에 법궤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언약궤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증거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또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직 민수기에서 더 안 나왔지만 민수기에서 조금 더 있다가 나올 건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더 추가돼서 들어가서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증거가 담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이 담긴 그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 뭘까요? 예전에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영상에서 이제 이 그룹이라는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는데 그룹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룹은 증거궤 위에 만들어 놓은 이제 천사의 모양인데 그 천사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임하시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들을 볼 수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의 종류가 있고 천사의 어떤 무리의 이름이 있죠. 예를 들면 스랍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개별적으로 천사의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런 이제 천사의 이름을 또 들여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룹 마지막에 89절에 나오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증거궤 위에 있는 천사의 종류 중에 그룹이라는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건져 올려야 될 영적인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그 정성스러운 헌신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혹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 많은 예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많은 예물들은 어디에서 났을까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들이 거의 이제 광야 2년차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재물들이 났을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던 것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재앙이 뭐였죠? 마치 오늘 저 혼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애굽을 나오면서 그 장자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전에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예언을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장면 중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은, 금, 폐물, 의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그 사건들을 아마 기억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 물품들을 그대로 그냥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여러분 또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이렇게 이제 회막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이 예물을 다 받으신 후에 약속을 지켰을까? 저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물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오히려 복을 약속하시고 오히려 번창을 허락하셨지 그들에게 뭐 가지고 와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너 재물 가지고 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건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처럼 재물을 다 받으신 후에 약속대로 만나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시주나 적선, 기부 이런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주나 적선, 기부 이런 것들은 왜 드리는 겁니까? 어떤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번창을 위해서 아니면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자신이 복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죠. 아니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주는 사람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 때문에 약한 자를 도와주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 혹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이제 시주나 적선, 기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드리는 자의 복이나 번영을 위한 게 아닙니다. 혹은 받는 단체의 번영이나 성장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주나 적선, 기부 등은 드리는 자, 본인, 드리는 사람,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더 빛납니다. 어떤 단체를 혹은 연민의 정 이런 것 때문에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물은 드리는 자가 빛나면 진정한 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물은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할 때가 진정한 예물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벽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물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예물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이것에 따라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첫 11조 누가 드렸죠? 새벽에 제가 지금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나요? 첫 11조 누가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너 내가 지금껏 이렇게 인도했고 앞으로 복 줄 거니까 예물을 내,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에게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잖아요.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모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때 다윗이 한 아름다운 고백,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혹시 몇 쪽에 있죠? 먼저 찾으신 분은 쪽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 앉으신 분 몇 쪽입니까?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구약성경 654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역대상 29장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떤 마음으로 드렸답니까? 방금 읽으셨는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이 있었다.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백성도.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9절 말씀 있죠.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쁨으로 성심으로 드렸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도 함께 기뻐했고 하나님은 물론 기뻐하셨고,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지금 주님 앞에 드릴 때 일단은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예물은 본질적으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쁜 것,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떤 단체를 번영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선행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발적 기쁨이 선행되는 예물, 이것이 예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발적인 기쁨이 담긴
이 자발적 기쁨이 선행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예물인데, 이것이 아니면은 예물이 아닌데, 억지로 11도 떼서 그냥 습관적으로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진짜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라는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의 11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있었고, 자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돌려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430년간 노예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뼛속부터 노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기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들은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는 자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아무것도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이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오늘 지휘관들이 드리는 예물의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것도 원래부터 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의 대부분을 갖고 대부분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건 굉장히 조금인 것이란, 조금만 돌려드린 거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조금 돌려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시주하는 것, 적선하는 것, 기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시주나 적선이나 기부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말을 사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물의 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랩돈,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럼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내는 그 과부를 어떤 부자가 내는 수많은 예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아주 조금을 드리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또 어떤 개념으로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드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원래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조금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런 인식 가운데 스스로 우러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이 없으셔도 되고 하나님은 예물이 없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작은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동행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을 때부터 노예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모세와 말씀하셨고 항상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날마다 눈앞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따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굳이 구분하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예물을 다 드린 이후에, 예물이 다 드려진 이후에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요? 회막에서 만나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성취된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약속은 일정한 헌신 이후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본문인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백의 헌신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성숙해 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 드림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드리는 것이 그 집사님 표현은 요즘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드리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이 꼭 예물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 섬기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저는 말씀드리거나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더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고백들을 제가 들을 때 와, 너무 기뻐요. 저도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제가 그 성도님과 집사님께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드림에 기쁨이 있구나.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구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저와 우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런 고백이 된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이게 큰 헌신은 아니더라도 진짜 헌신이 이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막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헌신은 아니더라도 진짜 헌신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있어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난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또 이 하루를 다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저의 생명을 드릴 정도로 또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음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나의 보화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또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성숙해 인도하옵소서. 기쁨에 겨운 진짜 헌신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